위한 약속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 물결을 타고 사람들의 자각심이 높아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6세기 초에 로마 교황 네오 10세는 산피에트로 성당, 대성당을 재건하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독일 사람들에게까지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에 도전하는 잘못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에 반대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일생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믿는 자의 전생애가 참회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반박문의 1조부터 시작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신앙의 바탕은 교황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황 및 종교회의의 결정에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일찍 이단으로 처형되었던 후수의 의견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황과 교회의 이탈된 권위를 부정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교황은 루터에게 파문이라고 하는 출교에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되죠. 험한 벌을 내렸으나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교황의 파문장을 대중 앞에서 불태워버리면서 종교개혁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이죠. 1517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황제의 세력에 반대했던 일부 제후와 자치를 바랐던 도시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나서게 됩니다. 루터는 작센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라틴어로 쓰여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라틴어로 쓰여졌던 이제 성서가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교황이 지배하던 종교를 국민의 종교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읽는 자와 계시의 말씀이죠. 듣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읽는 자만 있었죠. 그래서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독일은 루터를 지지하는 신교도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합니다. 구교도, 카톨릭 교도의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에 독일 황제도 할 수 없어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1555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본질이 퇴색하에 변질된 것을 없이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과는 다른 것이죠.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날마다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혁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가슴 설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감격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여 흔들리면서 동화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섬기려고 오셨는데 로마에서는 카톨릭
권력기관과 연합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본질에서 빗나간 것을 바로 잡으려고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시도록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하여서 위텐버그 교회 정문에 붙이고 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기억하고자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이 대상이 된 이유는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 또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는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세기의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교회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부패가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기치는 5가지로서 오직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는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위치가 굳건해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함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본다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듣고 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고 과시하면서 최고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5대 강령으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타락을 주장하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 5가지를 강령으로 내세우며 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혹자는 인간 완전 타락의 반기를 들기도 하고 제한적 속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은혜를 반영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발버둥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주장하는 종교개혁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조명하심과 역사를 통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또 변하지도 않으며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이 없이 교훈하고 책망하며 옳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교육한다면 분명 다른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부족하며 하나 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도 말하죠. 정확한 기준이 되는 잣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고무줄처럼 밀고 당기는 강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불공평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잣대와 같이 기준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한 분은 한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표준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엄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고 또 매진해야 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앞선 자들을 본받아서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부패되고 권력과 연합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자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 돌아오자라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명령하는데 그 내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르침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는 때로는 세상에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뒤로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삶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순탄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자꾸만 방해하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혼란의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휩싸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했으나 이제는 더욱더 말씀의 소중한 의미를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의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조명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